새벽빛 묵상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 모르드게는 왕실 안에 에스더의 안부도 살피고 또 왕실 문 앞에서 왕실의 분위기도 살핍니다. 그러다가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발견해서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 음모가 결국 사실로 드러나서 처형됩니다. 이런 사건은 고대에도 왕의 권력 누수를 드러내고 그의 신하들 사이에서는 당장의 위험은 지나갔지만 그 여파가 남습니다. 여전히 애매하고 미묘한 분위기가 남았을 겁니다. 왕후 와스디의 불복종 때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아내 하나 간수하지 못하다니, 이번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자신의 왕궁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것 하나 알지 못하다니,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의 기여나 헌신은 기록에만 남고 조용히 묻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왕의 심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을 대신 내세워서 왕실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악역이죠. 바로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인기는 없었겠지만 정치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가지지 못한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합니다. 대부분은 별로 내키지 않았겠지만 권력의 세계, 서열의 세계, 이 수컷들의 세계에서는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절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왕의 명령인데도요. 오히려 사유를 묻는 자들에게 나는 유대인이라서 그럴 수 없다고 도발에 가까운 태도를 보입니다. 신하들은 날마다 그와 이야기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만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격노한 하만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르드게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11개월 후에 제국 안의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마음먹고 또 실행에 옮깁니다. 모르드게는 왜 왕의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에는 통치자 앞에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울 왕에게 엎드려 절했죠. 모르드게도 아마 초기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8장 3절에도 왕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왕에게는 거리낌 없이 절하면서 왕이 명령한 재상이나 총리에게 절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자신이 공을 세웠는데 하만이 세워지는 상황에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과 그를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과 그의 멸망을 넌지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각인된 그 불순종의 기억이 하나님의 심판의 여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아마 모르드게는 결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하만을 싫어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싹을 적당히 타협하고 변명하는 것을 뿌리 뽑으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도 위험해 보이거나 불리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르드게는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 유대인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 3장 4절에서는요.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을 구한 영웅이 되지만 사실은 유대인에 대한 학살 명령을 애초에 자초한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감추다가 갑자기 드러내는 이런 태도. 모르드게가 변한 것 같지만 사실 진짜로 변한 것은 제국이었습니다. 왕의 통치와 리더십의 변화였습니다. 아각이 권력을 잡았다라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전에는 민주적이거나 심지어 파퓰리즘의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공포정치, 폭력과 독재의 통치로 노선을 바꾼 겁니다. 1, 2장에서 묘사하듯이 바사와 메대의 7신하들이 수평적 내각을 구성하고 있었고 와스디 사건에서는 여러 신하들과 법률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이것이 전례라고 했습니다. 또 새 왕비를 구하는 것도 왕의 측근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또 18명의 이름이 열거되고요. 법과 정책 좋은 자 7명, 궁정관리 7명, 오늘로 치면 중앙정보부와 경호실 2명, 그리고 왕실과 왕후를 책임지는 2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문 앞에서 왕의 호의를 얻고자 정보를 듣고 나르는 모르드게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이 일 후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의 목숨을 노리는 내란과 쿠데타 이후에 그는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권력 구조,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몰리는 방식으로 통치를 전환합니다.
이후로 아하수에로는 오직 한 사람의 믿을 만한 목소리, 하만의 목소리만 듣게 됩니다. 자유로운 토론,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다 묵살되고 조용해집니다. 하만이 표명한 것 외에는 궁궐에 어떤 의견도 기록되지 않았고 왕의 다른 신하들 중 누구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사랑에 빠졌다가 강제로 억지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결국은 무조건적인 복종의 새 왕비를 뽑았던 것처럼 그는 정치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는 신하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무조건적인 굴복을 강요합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이런 대조가 두드러지고 무엇이 더 지혜롭고 바람직한 정부와 리더십인지를 교훈합니다. 예를 들면 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장의 막강한 권한, 그리고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회의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차이와도 같은 겁니다. 또 같은 법률가라 할지라도 자료를 읽을 물리적 시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답을 정해놓고 드라이브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그들이 선택하고 선호하는 구조와 방식, 그리고 과정이 이미 정치인의 말과 공약보다 더 많은 것을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꼭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정치의 누룩이 퍼져서 부패하다 보니까 이쪽을 쳐다보기도 싫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이 또한 정의롭고 평안을 누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일반 은총으로서 그들의 안녕을 바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나라의 통치자들을 특별히 그래서 주목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는 통치자들은 비록 다리우스와 같은 우상 숭배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통치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고요. 이것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헤롯과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종교적 우상숭배가 아니라 정치적 우상숭배를 거부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질서와 안녕을 추구하던 제국의 정치가 변질된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을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와스디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듯이 그의 통치술은 이렇게 돌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모르드게는 진짜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을 때는 아무리 또 강제하고 억압해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것.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과 정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감추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도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서도 담대한 불복종을 통해서도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분별을 요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처럼 옳다고 믿는 일을 했는데 더 큰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엎드려야 할 때인지 절대로 절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지금 숨겨야 하는지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는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지 불복종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나가면서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